로마서 7장을 펴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예수께 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단언하면 우리가 그분께 한 걸음 이끌려 나가는 것도 그분의 의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믿음도 회개도 성화도 승리도 완전도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이끌지 아니하면 인간은 도무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 시간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무력감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한 가지밖에 없나요? 어떤 믿음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찢기가 조금도 없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오점과 결함이 전혀 없는 순백의 진주 같은 흰 진주 같은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품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가진 재물을 팔아 넣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인간의 의가 자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분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성경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시대의 소망은 단 하나의 시험도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의미이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방금 기도한 것처럼 심판날에 우리의 부족이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불완전함은 그분의 옹호를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율법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사상과 감정까지 율법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산상수훈을 설교하자 그들은 헛된 기대로 분위기가 고조되어지는데 산상수훈을 설명하자 푸른 초원 위에서 마치 뱀뿔에 내린 이슬처럼 예수 입술에서 음악과도 같은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들은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드디어 우리의 기대가 왔구나.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분이 흘러가죠. 주님은 그들의 거짓된 의를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하늘의 신민이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자 이곳 저곳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누가 그러면 구원받아? 기억하세요.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언제나 의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자, 이 전제 앞에 우리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지 한번 좀 이 아침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을 좀 펴세요. 14절부터 좀 봅니다.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죄 아래 팔렸다 한 단어를 요약하면 속절없는 노예로요. 여러분 노예하죠. 노예. 죄 아래 팔려버렸도다.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려버립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좀 더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모든 자연인은 원한 건 원하지 않건 100% 아래 팔린다. 팔리는 모습을 보실래요? 15이야. 네가 온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꽃비는요,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지 아니하면 잡념이 유발되잖아요. 성경 보면서도 잡념이 유발되잖아요. 그죠? 생각도 마음도 이로고 실물교. 하나님이여, 제 마음은 제가 소유처럼 살지만 나는 내 마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내 마음을 지켜서 순결한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로 삼아주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부패된 마음이어서 죄가 나옵니다. 또 나와요. 원하는 바 19절의 말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질문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은 끊쳐집니다. 육신은 멸해집니다. 자,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내 속에 죄가 있는데. 21절,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22절, 내 속사람은 법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지만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내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예수의 죽으심의 장면을 예언하면서 주여, 내가 내 뼈를 셀 수가 있나이다, 내 뼈를 내가 셀 수가 있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니? 그냥 예정을 얻는 것입니다. 종종 십자가의 죄수를 여러 유대인의 절기 속에서 부정을 탄다 해서 시체를 죽기 전에 끌어내려서 안 죽었으면요, 해골 골짜기에 던지는데요, 간혹 안 죽은 죄수들이 도망을 갈까 봐서 정강이를 망치로 돌로 부순대요. 부숴요. 도무지 걸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릎을 박살을 내버려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리고 골고다에 던져요. 해골 골짜기에 던져서 죽게 하죠. 도무지 걸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으신지라 뼈를 안 깨셨죠? 안 부쉈죠? 그런 예언의 성취입니다. 좀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는 도무지 걸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38년 중풍 빙자처럼 쇠잔하여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 의를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력하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단언합니다. 의롭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도무지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서 결함을 보충해서 부족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 좀 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의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24절의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사마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의 경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팔린 노예들의 탄식입니다. 탄식. 소망정례교단 실물교훈 인용해 드렸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탄식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8장을 좀 더 보십시다. 8장 7절로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조건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다시요. 율법의 완전한 순종만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 히브리 8장 5절과 13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심판의 표준 앞에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야 합니다.
다시요. 심판대 앞에 조사 심판을 견디시려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합니다. 이제 공부할 것이 그러려면 우리의 전적인 무력함을 깨닫고 내 자아를 주님 안에 완전히 숨기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분의 흠도 점도 없는 그 의의 진주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치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인간은 정말 무력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환경으로 인도한다는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해하고 경험함이 있어서 먼저 성결 요건은 그분의 거룩한 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자를 철저히 깨닫고 이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이해하고 모세처럼 40년간 아버지께 숨는 피난처에 숨는 훈련을 그분이 계속 시키셨다. 40년간 뭐 시켰다고요? 40년 동안이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연습시켰다. 누구를요? 모세를요. 모세를. 자, 왕상 18장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43절을 보시면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아라. 또 좀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7번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할 때 점점 검은 구름이 점점 보이면서 점점 보이면서 비 올 징조가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비 올 징후가 조금도 없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이 교훈을 배워봅시다. 18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42절 44절의 주석에 믿음을 시험을 받았다. 6번이나 열렬한 기도를 드렸지만 간구가 들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렸고 6번째쯤 가서 용기가 꺾여 포기해 버렸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응답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중간에 보시면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그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쭉 밑에까지 보십시오. 혹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했거나 혹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지 혹 우리 어떤 죄에 빠졌는지 있지 않는지 없는지 깨닫고 마음을 살펴서 틀림없이 우리가 부주의하게 되어지고 그를 의지하여 그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란 것을 실감하지 못한 우리를 다 깨닫게 해서 그 다음 교훈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엘리야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까지 마음을 낮추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대항 이긴 혁혁한 승리 앞에 엘리야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의 죽음은 중요한 교훈이 있죠. 인간은 조금 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점, 자신에게 조금 더 영광을 돌리는 지점에 가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는데 이 질문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자기 성찰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에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6번을 살펴보다가 돌아와도 구름도 비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자신을 살피면서 어디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점이 있는지
계속해서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매어 달렸을 때 응답이 이르러 왔다. 이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배우셔야 합니다. 정노의 계단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도를 냅시다. 정노의 계단 43페이지를 좀 펴겠습니까? 43페이지. 근본에 한 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하심 앞에 우리의 인간의 죄됨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도 의도 구원도 너무 요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순결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의로우신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일에 여도 반복했지만 우리의 인간의 무력감 한계를 좀 보면요, 43페이지를 보시면요, 43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문단을 보시면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하는데, 다시 읽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하는데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라오디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온 마음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변화는 절대로 안 생긴다. 우리 형편을 말합니다. 허물과 저로 죽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 번 경험했지만, 여러분, 참 죽음을 많이 지켜봤지만 죽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인간이 100% 무력하죠. 100% 지켜볼 수밖에 없죠.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늘 경험하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다 지금 죽고 있잖아요. 죄 자체의 싹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절연된 생명과를 먹지 못한 인간의 모습 앞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성한 것이 없는 모습. 사탄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서 그 뜻을 쫓아 그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쁜 아이들이지만 벌써 우리 엄마들, 애기 엄마들 공부하고 있죠. 안 가르쳐도 죄 쪽은 잘 기울어 가요. 기가 막힌 모습이요, 사람들.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의 길로 걸어가요. 그죠? 특별히 아이 은혜 말할 때 영혼을 위한 기초가 놓는 중요한 시기.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간다는 거예요. 예. 단단히 붙잡혀서, 속이 먼저는 쇠 사슬에 붙잡혀서 끊을 수가 없죠. 끊을 수가. 그 뜻을 쫓아서 사로잡혔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희망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 곧 우리 온 성질의 재창조가 요구되어지는데, 갱신이라는 말을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만큼 하고요, 제가 여기 우리 이름이 러즈미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람은 사탄의 포로이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은 100% 사탄의 포로이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성적으로
사단의 제안을 따르는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경향을 다 타고난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도 보세요. 앙탈 부리고 고집세고요. 속이는 거 안 가르쳐도 속여버리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 우리하고 다르다. 제가 성경으로 답을 드리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유아나 청년, 장년 모든 부분의 모본이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변명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람은 사탄의 포로이다. 본성적으로 그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할 힘이 없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도도 전혀 소망이 없다. 인간이 갖게 되는 덕목 가운데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다 했을지라도 여전히 무익한 종이다. 다 그 열매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 여러분, 무리를 걸을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회개와 용서도 선물이고 주님께서 역사에 오지 않는 마음에서는 회개, 용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용기를 내지 여러분. 아주 우리가 미약하지만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 선물이요? 아직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혼자 힘으로 100% 실패다. 이런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과정이 없이는 인간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죄가 많고 악할 뿐이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의 말씀. 혼자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거룩한 성경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다. 실물교원 378페이지 말씀. 그분 자신도 육신으로 걸음 버리셨죠. 시대소망 676페이지 말씀. 시대소망 676페이지. 내가 없으면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고 조그만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가 없다. 죄의 세력은 인간의 본질과 매우 의기투합하여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는 이 본성을,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죄를 이겨야 하늘이 간대요.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의를 우리 의로 삼지 아니하면 아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죠.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증명되었죠. 다 범죄하죠. 혼자 힘으로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단이 보실래요? 모세까지 죄를 지었잖아요. 모세의 실수를 들어서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은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부족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회개시켜야 돼요. 다시 용서받아야 돼요. 다시 성령으로 의를 칭의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모셔도 구원이 없어요. 맞나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성향은, 인간의 본성의 파워, 힘은 인간 자신이 정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예내신이 기가 막히죠. 그 힘을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은혜의 왕국이요,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100%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죠. 그분의 속죄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세력과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씀 이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우리 마음샘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 자체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죄의 성벽이 우리 마음속에 찢기처럼 남아있어서 또 시험이 와서 흔들어 보면 흙탕물이 망한다. 또 올라온다. 그래서 또 사슬에 묶여서 또 노예로 끌려간다. 그죠? 절반만 개심한 사람들,
반만 마음을 바친 사람들. 복음은 조그만 죄와 절대 타협도 없어요. 복음은 거룩함을 요구해요. 복음의 표준은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의 외에는 우리에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의를 우리의 소유로 삼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한두 말씀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사탄의 힘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도 없다. 회개도 없다. 눈과 귀와 혀가 성령의 지배 안 받으면 너는 돌아간다. 돌아가요. 예배 잘 드리다가도 문 열어보세요. 문 소리 나보세요. 많은 분들이 고개 쭉 돌아가요. 자동이요, 자동.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집중하는 훈련을 배우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눈이 돌아가고 생각은 엉뚱한데 흘러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켜서 주님과 산 연결을 갖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정복당해버린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의 본성 가진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예. 자, 그죠? 반복되는 말씀이요. 자, 그래서 사단이 놀립니다. 보세요, 계명 못 지키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하지만 사단은 뭘 모른다 그랬죠? 그분이 자비를 몰라요. 사단은 자비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자비를 모르니까 공의도 착각하죠. 그래서 무슨 폭군으로 만들어 놓았죠. 무슨 뜻입니까?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자비가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마귀는 이해를 못한대요. 무슨 뜻이요? 율법이 이루어져 버리거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용서를 받아버리니까 율법과 조화돼 버리잖아요. 그죠? 예. 자,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하나 읽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예, 여기 37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차차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마땅한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무시로 그분을 의지합시다. 여러분의 분위기가 늘 하늘의 분위기로 영적 분위기로 아니면 저희 묵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절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 영생의 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율법의 불변의 원칙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처럼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호흡하듯 기도하고 호흡하듯 찬양하며 호흡하듯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있고 무시로 성령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주님과 그렇게 교통할 때 악의 세력은 분쇄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도하셔서 이 한날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어서 구원을 만져보고 하늘을 미리 맛보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영생을 위한 기초를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놓을 때 성령님 도우셔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늘의 구원 얻을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 동산이 여러 부분에 모범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기별의 삶 속에서 옹호되어지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